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의 왕 또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또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 나무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보여주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 성전의 그런 귀한 이 가르침, 영적인 교훈들로, 그래서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런 질문들 속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함을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천국의 백성은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에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뭐예요? 이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주시고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부활 논쟁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활 때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온 율법의 가장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23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실로 엄청난 아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3절, 15절, 16절, 23절, 또 25절, 27절, 29절 이렇게 해서요. 총 7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위선자는 그들을 아주 깊이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23장에 모아져 있고, 24장과 25장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정까지, 그래서 마지막 전도 선교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은요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이야기의 서론격입니다. 자, 이제는 23장 1절에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의 그런 아주 논쟁이 마쳐진 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세의 자리 뭐예요? 가르침의 자리예요. 높임의 자리죠. 존경을 받는 그 자리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즉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잘 행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유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높은 자리에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은요,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4절에는요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렇다고 여러분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 복음은 뭐죠? 말의 복음이 아니라 행함의 복음, 삶의 복음이 돼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나도 지키지도 못할, 나도 행하지도 못할 그 말 한마디는 더 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행함은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고, 말잔치 그쵸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귀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 행위를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겉모양이지 진짜 속모양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기 경문띠를 넓게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 손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상자, 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보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여기 끝에 끝자락에 수를 달아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뭐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과거려 지나치게 크게 만들고 여기도 막 크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보이려고. 그리고 잔치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윗자리,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디지? 그리고요, 해당의 높은 자리. 유대인들은요, 이 자리, 서열, 이 질서 엄청 따집니다. 그런데 시장에 쫓아가서도요, 뭐요? 시장은 뭐 물건 파고 정말 삶의 그런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뭐요? 꼭 문안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요, 랍비, 나의 주라는, 이거 주님, 선생님 오셨나요? 주님 오셨나요?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칭찬받는 걸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잘하려고, 좋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 선생님, 이게 질서 나누고 자리 나누고 그런 위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뭐예요? 형제와 자매다.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형제와 자매인데 굳이 여기서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자리 만들고 계급 만들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성김이에요. 뭐예요?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 이 브라질, 밀림, 거기에서 수십 년간 학교를 세우고 교육, 선교, 의료, 선교, 다음 세대 선교 하시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참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참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암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고는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엄청난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가 책을 쓰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써서, 그 물론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런 삶을, 여러분 또 기독교 영화 중에 요즘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소문이 나고 있는 영화,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명, 없을 무, 이름명,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일제강점 시대예요. 근데 일제강점 시대에 일제가 우리가 뭐 나라도 국권도 뭐 경제고 정치고 뭐고 다 수탈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일본인 선교사 2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조선에 와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마지막까지. 왜요? 일본인들의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수탈하고 국권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뭐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국주의. 근데 그들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선교하고 누구를 섬겼고 이거를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발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무명.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뭐죠?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행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나의 말과 일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은 아닌가? 난 뭘 좋아하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이름 내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름이 사라지는, 이름 없는,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다시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는 그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